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행복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애굽 땅을 벗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과는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출애굽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하나님은 불안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가까운 해안길로 가게 되면 분명히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니까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막길로 이렇게 쭉 돌아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는데, 그곳은 홍해 바다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그 해변가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그들은 전부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먼 광야길을 지나와서 해방감을 누리고 있을 때 바로 왕은 마음이 굉장히 불붙는 듯하게 정말 마음이 괴로워하셨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내보냈다. 신하들도 거기에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 와서 노예 삼으려고 군대를 편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들 중에 가장 잘 달리는 말들 600마리를 선발해서 600대의 전차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선발된 600대의 전차 제일 앞에 바로 왕이 서게 됩니다. 바로 왕이 직접 자기가 이 전차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병들이 쭉 늘어서고, 그 뒤에 다시 또 전차 부대가 늘어서서,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는, 이 민간인들을 사로잡으려는 이 바로 왕의 군대들이 줄을 지어서 왕궁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른들도 있습니다만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또 여자들도 있기 때문에 군인들처럼 빠르게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다 배려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고 천천히 광야길을 가서 에담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쫓는 바로 왕과 그 군대들은 전차 부대를 이끌고 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순식간에 따라잡았죠. 멀리서 먼지구름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로 왕이 전차 부대를 이끌고 쫓아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 안에, 백성들 안에 큰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주선이 우주를 이렇게 여행을 하고 지구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귀환하게 될 때 통신이 두절되는 5분이 있답니다. 그 통신이 두절되는 5분을 통신 블랙홀이다, 이렇게 나사에서 부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우주에서 실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우주선이 이 대기권을 이렇게 통과하려면 대기권에 이 가스 미립자들이 이 우주선에 달라붙는다고 해요. 근데 이 가스 미립자는 매우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미립자가 달라붙으면서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이 우주선이 하강하게 되면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활활 타게 됩니다. 우리가 밤에 밤하늘의 별똥별을 보면 아름답게 봅니다만 다 불타서 떨어지는 유성이죠.
그렇게 불타는 현상이 왜 생기는가 하면 바로 이 플라즈마라고 불리는 가스 미립자들이 우주선에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과 통신하는 이 전파는 이 플라즈마를 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플라즈마 이 대기권을 통과하는 이 5분 동안은 통신이 두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에 있는 본부에서는 그 5분 동안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으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 5분을 기다립니다. 다시 통신이 재개되면 우주선은 안전한 것이고 지구로 무사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5분이 지나고 나서도 아무 응답이 없으면 우주선에는 분명히 그 플라즈마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사고가 생긴 겁니다. 우주인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촉촉하게 그 5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통신이 두절된 두려움에 휩싸인 5분을 통신 블랙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블랙홀은 우주에서 막 이렇게 빛과 물체들을 빨아당기는 블랙홀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에도 그런 블랙홀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순간을 한 번쯤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과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블랙홀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두 인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면 그 두 인생을 나누는 전환점이 됐던 블랙홀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형들의 손에 이끌려서 구덩이에 던져진 순간입니다. 성경에는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금세 낙타를 타고 가는 상인들에게 팔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구덩이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형들은 밥을 먹고 또 상인들이 올 때를 기다리고 상인들과 흥정을 하고 그리고 동생을 팔아 넘기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은 구덩이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형들에 대한 분노, 상처, 거기서 오는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깊이 상처나게 했을 것입니다. 또 동시에 내가 이제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설령 살아난다고 해도 노예로 팔려갈 게 뻔하니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고생 한번 하지 않고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고 사랑 많이 받으며 자라난 이렇게 17, 18살 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이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블랙홀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지나가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삶을 지탱해 주거나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딱 붙들게 되고, 그래서 그가 노예가 됐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의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았어요. 이제 노예 생활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굽 땅에서 나가면 그들의 삶에 정말 멋지고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모래사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홍해바다가 없고 모래사막이 없고 그냥 정말 대로가 쭉 앞에 놔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차보다 빨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 뒤에는 애굽 왕 바로와 군대들이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좌로 봐도 우로 봐도 앞을 봐도 뒤로 봐도 도망갈 곳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 위험 속에서 그들은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바로 블랙홀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순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런 순간들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상처와 슬픔이 가득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떨면서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블랙홀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아가면서 노예의 삶에서 체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채찍으로 다루었죠. 중노동을 시키면서 일하지 않으면 채찍으로 후려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계속해서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을 따라서 일하도록, 두려움을 따라서 순종하도록,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애굽에서 그들은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인생 지표는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두려움을 피해서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면하고 오늘 먹을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블랙홀의 시간 동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삶의 양식을 버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삶의 양식을 배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의 두려움이 하나의 패턴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고 늘 근심하고 아직 뭔가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 때문에 내 삶이 완벽해야 되겠다고 하는 초조감과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무언가 좋지 않은 일들이 문득 일어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묶여서 두려움에 반응하면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세상 가운데서 배웠던 잘못된 생각들과 감정들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꼭 거쳐가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했던 그 꿈을 한번 버리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길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 쓰시기 전에 반드시 그 비전과 꿈을 버리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만 바로 이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의 꿈이 좌절되는 것을 맛보게 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비전을 만들어 가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더 높은 비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꿈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죽고 새롭게 태어나면 우리는 믿음의 전사가 돼서 우리가 이전까지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 삶에 애굽
땅에서 출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겪었던 그런 아픔들,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꼭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셔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기 위해 꼭 거쳐가야 하는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겪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습니다. 또 수술을 하게 되면 마취제를 놔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수술을 합니다. 우리 삶에는 고통은 좋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의사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병을 낫게 하고 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면 고통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수술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면 그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버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버리는 아픔이 있어요. 오늘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소연을 좀 들어볼까요?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11절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이걸 성경을 잘못 읽었나 보다 생각을 해서 제가 앞에 성경을 다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는 것이 더 좋으니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런 말이 있는지 제가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지금 위기 상황이 오고 여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하다가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그대로 있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가겠다고 말도 안 했는데 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 원망의 마음이 이렇게 거짓말로 표현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의 방식, 그들이 애굽 땅에서 쭉 살아오면서 고통을 피하는 것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이 중노동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고통이 그들에게 훈련이 되고 고통이 그들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줘서 그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그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지요. 우리는 그 순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과 시련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겪게 되는 시련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해 가는 과정인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워집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새로워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정말 패기만만했던 젊은 시절 다 지나가고 왕궁에서 화려하게 지냈던 그 모든 화려한 것들도 다 지나가고 정말 주름살만 가득한 80세 노인이 되어 겨우 양 몇 마리를 끌고 하나님의 산 앞에 이르렀을 때 그의 마음은 아무 소망이 없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이렇게 양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생각이었는데, 바로 이 소망을 잃어버린 모세를 이제부터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80세의 노인을.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체성을 세워주는 순간입니다. 다니엘은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바로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지를 바로 그 사자굴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바로 그 순간 달라지죠. 그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저도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물 위로 뛰어내렸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삶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불어오던 폭풍우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되죠. 아,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느끼게 되는 바로 그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근심 걱정이 우리를 내리누릅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보여지는 순간이고 우리가 구원받게 될 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고통을 떨쳐내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묵묵히 묵상을 해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 마음속으로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꼭 담아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줘서 그 두려움에 묶여서 그 두려움에 반응하는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노예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기만 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보기 위하여 눈을 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을 들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던 어느 병사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시를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연약함을 주셨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내가 행복해지도록 부를 간구했더니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게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어느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진작 표현하지 못한 모든 기도는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역경 속에서, 인생의 시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리고 두려워질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능력 많으신 주님 손만 의지해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가만히 서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